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고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성경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성경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후서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 함은 신약을 뺀 나머지 곧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인용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인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율법도 결국 구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성경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구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방인과 노예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런 좀 멸시 어린 시선들이 있었는데, 구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요, 아마 이런 인식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하게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두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룻과 에스더입니다. 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구약에 있는 그 39권의 그 성경 가운데 고작 여성의 이름이 2명 들어간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오히려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수를 세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1명, 2명, 몇 명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성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서도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었다는 그런 점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성경 제목에 여성의 이름을 넣는다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한 파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주는 파격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먼저 룻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룻기 1장 4절에 이 룻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룻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룻이란 여인은요,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훗날 유대 남성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도저히 성경의 한 부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자리는 결코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객관적인 조건은 이방 여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룻기에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느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와서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 끝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히 누가 이 룻이 이방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상황에서는요, 이 모습이 더욱더 귀한 모습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유익을 쫓아서 세상으로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 그들과 달리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걸어간 룻의 모습은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이 믿음의 삶을 따라서 우리 더 온누리 교회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이 이방 여인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맡게 된 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화에서 꽤나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이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여인은요, 어쩌면 이방 여인 룻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분들께서는 이 에스더란 여인에 대해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그 민족을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녀에게 이 에스더란 이름을 붙여주는 일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는 과연 그 에스더란 여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알고서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이 에스더란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잘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자주 읽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란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레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는 꽤 넉넉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성경들은 성경 공부의 교재로도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풍성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하면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어떨까요? 물론 특별하게 에스더를 사랑해서 자주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거나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꽤 많은 성경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양육 과정을 인도하면서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해서 몇몇 성도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묵상의 준비물로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교재로 쓰고 있는 매일 성경 같은 큐티책, 즉 묵상 교재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묵상 교재가 더 필요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요, 묵상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임의로 본문을 정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게 익숙한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 어떤 지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성경들만 읽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오바댜나 미가나 나훔 같은 그런 성경들에는 관심을 쉽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경에 비해서 엑스더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까울지 몰라도 실제로 이 엑스더서를 제대로 자세히 읽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엑스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과 다름이 없는지 아니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엑스더 1장 1절은요. 이 이야기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떨어진 때로부터도 제법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귀환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 머물러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요 그저 태어난 곳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백성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비록 포로로 끌려온 곳이지만 이 거대한 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힘과 권세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려고 세우려고 돌아갔지만 현실에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한 채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모르드게란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나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읽혀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수도에 남아있는 일종의 변절자를 소개하는 것 치고는 유대적인 배경을 꽤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베냐민 족속에다가 유다 왕과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로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의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씩이나 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수도에 그냥 남아있는 것을 마치 성경 기자가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5절과 6절에 나타난 이 자세한 소개가 출신을 숨기려는 모르드게를 더욱더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에스더 소개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삼촌과 조카 사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7절 시작을 보시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합니다. 즉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지 이 사촌이지만 자신의 딸처럼 양녀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하닷사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놀랍게도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 7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이름도 살펴보게 되면요, 페르시아의 최고 신이었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촌이 모두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마치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선조들이 창씨 개명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들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이 페르시아 사회에 동화되어서 그 속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그 속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의 사촌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엄청난 약점이 될 수 있는 출신을 속이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격이 된다거나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에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괜찮은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다라고 똑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라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거나 제물을 바쳤다거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경건의 행위들이 단 한 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굳이 억지로 찾아보게 된다면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긴 하지만 그 금식들이 언급되어지는 그 구절들의 맥락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영적인 의미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식이라는 행위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간절함만이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4장 16절에서 에스더가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부분에서만큼은요, 이 에스더란 여인이 보여주는 기계와 용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비극 앞에서 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이 헌신과 희생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는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금식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를 보면 스스로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에스더의 시녀들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에스더는 스스로의 출신도 속이고 있는 마당에 유일신 하나님을 그 시녀들에게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금식도 자신을 위하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면 그저 이제 왕과 어떤 큰 결단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리는 자신에게 필사의 응원을 보내달라는 정도의 의미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자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에스더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과 비교해 본다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경건이나 믿음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나름의 묵상의 결과로서 그래도 에스더를 참된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평가는요,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려 하지도 않고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들만을 가지고 에스더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여서, 용기도 대단하여서 민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의 왕으로까지 올라갔더라, 우리 자녀가 꼭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춰진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보통의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경건한 모습, 믿음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란 여인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해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녀가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 여인이 그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남자를 향해 마음을 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 남자와 여자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이제 남자가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데 남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버려서 여인에게 더 잘해주고자, 더 큰 기쁨을 주고자 오히려 이 여인의 곁을 떠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여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우선순위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남자에게 우선순위는 여인에게 잘하는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한 곳은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규모의 교회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한 교회들이 서로 누가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을지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경쟁들은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가요, 헌신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제시하고 가르치면서 그와 같이, 그 롤모델과 같이 우리도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문구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육질에 대단한 힘을 가진 삼손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왕후라는 높은 직책, 자신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또한 여인이라는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이 여인 에스더의 모습은요, 성경에 실제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이 없고 그저 이걸로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어떤 큰 선물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헌신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뭔가 내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도 분명 의미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빠뜨려 놓은 채로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한 결과이진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단지 나를 귀찮게 하는 것,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리의 삶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고난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따라갈 때 그 성도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삶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기쁨을 제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는 감당하지 못할 세상에 주는 고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세상의 한 복판이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똑똑하게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건 그저 스스로의 종교성에 심취해버린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든 내가 빨리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어떻게든 빨리 내 삶에 적용을 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분이 이제 나에게
어떠한 걸음들을 기대하시는지 천천히 바라보시는 그 시간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을 멈춰서라도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오랜 기다림과 세밀한 돌보심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